풍랑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배는 이제 파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사일생 결국 파편들을 붙들고 낯선 섬에 지금 표류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도착했던 그 섬이 어딘지 그들은 처음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다음 27장 39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39절 말씀이 곧 우리 상황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 태백산맥의 그 명문장 아닙니까? 날이 밝았지만 그 마을엔 아직 어둠이 가득했다. 뭐 그런 느낌처럼 사실 지금 이런 순간 이런 낯선 섬을 지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 세웠는데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구 떠밀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광풍에, 어떤 분들은 생각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의 어떤 광풍에, 관계적인 어려움의 광풍에, 이런저런 사고의 광풍에 마구 지금 내몰렸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금 낯선 섬에 가까스로 표류해서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봅니다. 낯선 어떤 직장, 지금 낯선 학교, 내가 여기 왜 있지? 하시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 우리 민기 청년 그 낯선 군대로 지금 갔거든요. 낯선 어떤 고난과 불안함의 상황들. 지금 그렇게 내가 여기 왜 있지 싶어서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탄핵 정국이 너무 길어지면서 아주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도 있었고 경제가 마비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며 결국은 무언가 다시 역사 시계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치 몰라서 무언가 나름의 희망의 봄을 꿈꿔보지만 또 불안감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낯선 땅에 도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말씀에 선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한 또 이 나라, 늘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의 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날이 샜는데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이제 듣고 보니 그곳은 어디였다? 멜리데라고 합니다. 우리 28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 여기가 어디죠? 우리는 낯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물론 압송되어 있지만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선 지금 계속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크레타 섬에서 이 미항에서 정박하다가 이 배를 타고서 결국 출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경고했죠. 분명히 위험해질 거라고. 그런데도 이 선장과 선주가 욕심을 부려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정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키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배는 표류합니다. 14일이라는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긴 밤을 계속해서 바다에 떠내려가며 표류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배가 한 섬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물론 배는 깨졌습니다. 기도해 준 그대로 배는 파손되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불안하죠. 낯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다? 멜리데입니다. 멜리데는 이 BTS로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졌죠. 몰타 섬입니다. 저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로마 지도를 보면 저렇게 장화 모양이거든요.
장화의 그 코끝에 그 시칠리아 섬이 있고 거기로부터 한 100km 아래로 가보면 저 멜리데라는 몰타라는 섬이 나옵니다. 섬의 크기가 동서로 해봐야 한 30km고요. 남북 해봐야 한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크레타 섬에서 출발해서 이 배가 파손되고 결국은 그들이 모두가 살아서 이 섬에 모두가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은요. 마치 골프를 안 쳐본 사람이 마구 휘둘렀는데 그 공이 홀인원과 한 곳과 비슷해지는 경우입니다. 확률이 0과 같습니다. 여길 지나갔으면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낯선 곳이라 생각했지만 로마로 가는 길에 꼭 들려야 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기에 충분한 위로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배송해 주신 겁니다. 우린 낯선 땅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광풍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땅이어서 불시착이라고 말할 뿐이지 성도에게 불시착은 없습니다. 성도에겐 낯선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필요한 모든 심적인, 물적인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섬은 멜리데라, 한 신학자가 이 섬의 이름을 보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고의 이름으로 지었다. 그 이유는 멜리데가 어떤 뜻이냐면 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풍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섬에 도착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떠서 봅니다.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셔서 어떤 지금 불시착이 있든지 간에 그곳이 병실이든 어디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낯선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꼭 필요한 우리 위로를 많이 누리셔서 힘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의 그 사명의 땅 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땅에 계시든지 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땅, 하나님의 위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가운 현실에도 따뜻한 손길을 주신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배의 일행들이 지금 이런저런 파편을 붙들고선 어렵게 지금 섬에 다다랐습니다. 자, 근데 그 순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겠죠. 원주민들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고대에는 그래서 누가 한번 우리 땅에 오면 무조건 싸우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영접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접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안아주시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줍니다. 자, 원주민이라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바르바로스입니다. 이 바르바로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바리안이 나오는 겁니다. 바바리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야만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르바로스를 또 야만인, 예전 성경으로는 토인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헬라, 로마,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다른 사람들, 자신들의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다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로 들릴 때에는 그 말들이 다 바바바바 이렇게 들린다고 바바리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 안 통할 뿐이지 그들의 성품은 뭐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순간은 지금 배의 일행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 선물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줍니다. 왜 불부터 피워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의 그 블로그를 인터넷에서 보면서 이제 혼자 좀 웃으며 봤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그분의 사진이 거기는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글들을 보면 굉장히 남자지만 좀 왜소하고 쇠약해 보이고 병약해 보이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나름 자신이 앞으로 남편으로서 책임감 있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바다, 겨울 바다를 한번 구경시켜주고 거기에 딱 여자친구가 볼 때 겨울 바다에 입수해서 거기서 사랑의 편지, 모든 시와 자신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다 표현해주고 나랑 결혼해줘까지를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자신의 계획이었답니다. 그리고 겨울 바다로 딱 가서 구경시켜주고 정말 생뚱맞게 그 겨울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계획대로 됐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썼냐면 들어가자마자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계속 헉 하다가 나와서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싶은 한마디가 나왔대요.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고. 그 얘기한 게 전부랍니다.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이 추운 겨울바다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겨울바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추운 그들의 겨울에 밤바다를 지나온 겁니다. 대부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요, 이 저체온증이 막 시작됐을 거예요. 사경을 헤맬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원주민들이 한 번에 보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모닥불부터 피워주는 겁니다. 그들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환대를 얻게 되고 마음까지 녹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사회 전체가 다 눈물 흘리던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중에서는 착륙하지 못했던 비행기들이 무려 200여 대가 계속 선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나름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계속 또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죠. 특히나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겐더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들이 착륙하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웬만하면 미국을 벗어난 곳에 공항에 불시착하라고 임시 착륙하라고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순서를 맞춰서 고민하다가 무려 38대가 꼬리를 물어서 이 겐더 마을에 작은 시골 마을 공항에 도착을 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겐더 마을은 얼마나 시골 마을이냐면 전체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몇 주를 버텨야 되는데 그 마을에 38대가 다시 말해 6,500명 넘게 낯선 승객들이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이 승객들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놀랄까 봐 기장이 말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비행기 결함이구나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있었답니다.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환대해 주고요. 이 겐더 사람들이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학교도 열고 모든 회관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자신들의 개인의 집들의 문들도 다 열어줬습니다. 마음껏 쓰시라고 하고 세탁소를 열어서 마음껏 쓰게 만들고 그리고 TV를 보면 충격받을까 봐 옆에서 상시로 대기하며 그들에게 재미있는 말을 다른 말들을 화제를 돌리며 걸어줬다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가져온 모든 물건들도 지켜주고 거기다가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반려견, 반려묘 다 먹이고 길러주고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랑우탄 2마리 이런 것까지 다 길러줬다고 말을 합니다.
나름 재미있게 몇 주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죠. 최고의 사랑입니다. 네, 낯선 이곳에서 승객들이 인생 살면서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살이가 이런 거구나. 참 따뜻하구나. 살만하구나. 나중에 이것이 뮤지컬이 되어서요. Come From Away라는 이 뮤지컬이 되는데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낯선 땅이었으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땅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원치 않은 불시착을 하실 때 있습니다. 낯선 땅이죠.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피난처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우린 믿으셔야 합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에 잠시 부르신 땅입니다. 성도님들 여러 불편한 관계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미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만한 환관장들을 심어두셨습니다. 낯선 직장이지만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자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심어 놓으십니다. 예전에 그 넬슨 만델라였죠. 넬슨 만델라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이 백인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했는데 놀랍게도 27년 복역 끝에 나오면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단지 나이가 많아져서요? 이해심이 넓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낯선 감옥 그 섬에서 자신을 관리해주는 이 백인 간수들 볼 수 있는 책을 날마다 선물해주고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하루하루 일상의 대화를 걸어주고 감옥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자신 안에 있던 증오들이 다른 곳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낯선 곳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낯선 곳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도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척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은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낯선 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자 우리 인생에 매 순간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고자 때로는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가오실 겁니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의 공격을 선으로 바꾸신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자, 바울이 너무 추웠겠죠? 지금 불을 더 크게 키우려고 모닥불, 나무들을 가져다가 지금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뜨거웠는지 이 뱀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바울의 팔을, 손을 물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가 신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를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나뭇잎 붙은 것처럼 그냥 털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뱀이 아니라 도마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처형이 저희 아이가 너무 동물을 좋아하니까 한 번은 키우던 이렇게 주황색 도마뱀을 좀 커요. 그 도마뱀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겁니다. 애가 잠시라도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떼를 써요. 안 된다. 아빠는 자신 없다. 아니 개도 못 키우게 하고 고양이도 못 키우게 하고 이거 작은 것 좀 키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잠시니까 네가 꼭 관리 잘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알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한 마리래요.
근데 신기한 겁니다. 날이 되었는데 그 도마뱀을 가지고 왔는데 보자기에 집을 싸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자기가 2개입니다. 집이 2개예요. 그래서 야, 도마뱀 한 마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야, 말이 되냐? 우리는 집도 없는데 이 도마뱀 집도 2개냐? 어떻게 2개를 가지고 사냐 그랬더니 이게 하나는 도마뱀 집이고 하나는 밥집이래요. 제가 거기서부터 긴장했습니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도마뱀이 뭐 먹는지 아세요? 귀뚜라미를 먹습니다. 얘 한 마리를 키운다는 건 얘 밥인 귀뚜라미를 100마리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이 제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약속은 했으니까 키우는데 내가 안 보이는 곳으로 해줘라. 얘가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더니 보자기를 싸서 어떻게든 키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정말 초집중을 하는데 뭔가 파시락파시락 소리가 나요.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밥도 죽을까봐, 귀뚜라미도 죽을까봐, 추울까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 서재 뒤에다가 보자기로 쌓아놓고 그렇게 놓고 사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파시락파시락 이게 층간소음인가? 그랬다가 가을이 되어서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귀뚜라미는 가을에 뭐예요? 노래를 합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밥이 노래를 해요. 막 울고 노래를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 깜짝 놀란 게 아닙니다. 이미 놀랬을 땐 늦었습니다. 분명히 보자기로도 싸고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마리가 튀어나와서 제 발을 기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그때 너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비명으로 제가 주여 3창을 했으면 이미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 너무 큰 소리로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애에게 모질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렇게 적응이 안 되는데 예전에 케냐 선교 간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선물 주겠다고 잠시 맡기겠다고 도마뱀 2마리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도마뱀이 아니라 뱀이 그것도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바울은 파선하기 전에도 이미 고린도전서 보면 3번이나 파선 경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안 해줄 뿐이지 3차 전도 여행 끔찍했을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느낀 것은 그 그리스 산골짜기를 계속 오잖아요. 바울이 여기를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수없는 맹수의 위협도 경험했을 거고요. 이미 주님 앞에 목숨을 맡겨드린 인생이었습니다. 뱀에 한두 번 물렸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에요. 자, 제가 그 마음의 강심장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마음의 반응보다도 몸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사람. 왜 그럴까요? 그 섬의 유명한 뱀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 죽는 겁니다. 맹독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뱀이에요.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물리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어느 순간 역전됩니다.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깜짝 놀라며 신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새롭게 붙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댓글창이 요동치는 순간입니다.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소리처럼 듣기 시작합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도적이라 강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도 경험해 보셨나요?
자는 척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잠들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깨어나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건드리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터지지? 내가 뭔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마귀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공격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안에 주저앉은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 같은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애무나 버티시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갔다면 계속 가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른 겁니다. 그 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인생에, 우리 사명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귀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낯선 땅에서 사명을 만나게 하신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모든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최고의 위로는 사역의 열매였을 겁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순간은 놓쳤을 겁니다. 로마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위대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의 열매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이 처음에는 토크쇼가 아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본래에는 뉴스 앵커였습니다. 근데 뉴스 앵커인데 뉴스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인터뷰를 듣고서 거기에 공감을 해버려서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서 울어버린 겁니다. 근데 뉴스 앵커가 이렇게 우니까 뉴스에 지장이 왔고요. 잘려버렸어요. 그때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나서 전전긍긍하다가 한 토크쇼에 초청이 되어서 패널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잘하는 게 뭐예요? 공감해주고 우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오히려 진짜 사명을 발견했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평범할 때는 우린 잘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다 끊어지는 순간에 어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사명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겐도 공항에 도착했던 승객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도착하면서 수많은 친절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똑같았을까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겐더에 있었던 마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도 세우고요. 거기 있던 여기장은 매해마다 그 땅에 가서 또 봉사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낸 운동이 있습니다. Paid Forward라는 911이라는 이 운동이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뭐냐? 자신들이 앞만 보고 달리면서 몰랐다는 겁니다. 인생이 참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작은 친절과 배려가 우리의 삶을 참 이렇게 벅차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놓치지 말고 살자 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리던
경쟁 위주의 이 사회, 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죠. 이 운동을 했습니다. 겐더에게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처럼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매해 9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11일까지 이 10하루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당 3명에게 친절을 베푸는 훈련, 이 운동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낯선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을 때가 참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으로 마음도 어려웠겠죠. 사람인데요. 지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 뱀이 딱 물고 살아나자, 죽지 않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노쇠하고 병약했던 바울이 그 섬의 1인자 보블리오, 이 1인자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해주고 치료해주죠. 그리고 나서요, 온 섬의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 와서 기도받고 복음을 듣고 그곳이 순식간에 복음화가 됩니다. 그 섬에 도착한 건 불시착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필요한 로마로 가기 전 큰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는 위로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 멜리데 섬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불시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 그런 친절한 관계도, 그리고 믿음의 단단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열매도 귀하게 경험하시며 일어서시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대신방이 있었고 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추천해 준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꼭 보시라고, 감동된다고. 그게 뭐냐면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이제 일정이 스케줄이 너무 많은데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연합 예배가 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 좋은 내용이면 한번 도움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순식간에 건너뛰면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지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건너뛰고 보다가 6화를 보는데 건너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 6화를 보다가 오랜만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렸어요. 공감이 막 이입이 되더라고요.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더라고요. 그건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삶인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인 사라진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이 두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새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아이가 사고가 나버립니다. 아빠는 일을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데 축대를 쌓겠다고 배를 타고 나가고,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들을 혼자 보고 있다가 이 세 번째 아이가 장난을 치자 혼을 내서 야단을 쳐서 이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었는지 엄마가 알려주었던 아빠가 돌아오는 그 방파제에 나갔다가 결국 주검이 되어버리죠. 이 아들을 잃었던, 셋째 아이를 잃었던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혼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방파제 알려줬거든요. 자기가 죽인 것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무너졌고 이제는 이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이 마음이 무너져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나 때문이라고. 그때 이 남편이 이야기해 준 얘기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라져. 살면 사라진다. 여름철에 이 변덕스러운 한번 강풍이 불면 풀도 다 쓰러지고 나무 가지들도 다 꺾이더라. 그런데 또 그 변덕스러운 날씨에 여름 햇살이 또 그 다음에 꽈랑꽈랑 비추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 누웠던 풀들이 또 벌떡 일어나고 가지들도 다시 힘을 얻더라. 살자. 살면 사라진다. 참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 우리 인생에 입술에 맴도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순간도
우리 인생의 항해를 놓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셨을 겁니다. 많은 것이 꺾이고 이 순간 정신 차려보니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낯선 땅에 지금 도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믿음은 애무나 버티는 겁니다. 가다 보면 또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그 희망의 빛을 비추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햇살 아래 놀랍게 다시 일어나는 은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좋은 주님이 숨겨놓으신 관계의 위로도 얻으시고 하나님이 순간 상황마다 주시는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 알려주시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또한 회복하시는 은혜, 그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끝을 향하여 또 힘있게 전진하여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권속들, 그 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